2027년 7월 네 번째 주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구를 함께 외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소중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귀한 우리 푸른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간섭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일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노래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아멘.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회복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코로나19 백신과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푸른이들의 학교 생활과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또 모든 시험 기간 가운데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고3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식을 배우듯이 우리를 지혜를 또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푸른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용도에도 이제 확진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누리며 여행도 다니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우리 푸른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학교를 다닐 때든지 가정에서 생활할 때든지 하나님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기 가운데 고3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 청소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촉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배운 것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지식을 배우듯이 하나님 공부하러 하나님 학교에 다니듯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귀한 푸른이 하나님 우리 청소년교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우리 마음을 또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이름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7월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을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웃입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을 딱 보시면 대충 어떤 그림인지 딱 그림이 상상이 되어지시죠? 좀 사실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좀 많이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여기 서 계신 분은 엄마인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아이는 이 집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마가 손을 들어서 이 아이를 때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최근에 아이를, 소위 말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새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다가 그 한 아이가 있었죠. 초등학교 4학년 되는 그 아이를 가방에 넣어서 그 아이가 그만 죽게 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최근은 아닙니다만 몇 해 전에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들이 또 있었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몸속에는 또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물건을 떼가지고 납품하여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세워진 트럭을 그만 그 차가 들이받았는데 옆에 타고 있었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쪽으로 이게 차가 충돌이 되어져서 그 운전하고 있던 그 남편은 살았고 그 아내와 그 아내가 임신하고 있던 아이는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흔히 생각하는 교통사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법정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아내에게 보험을 많이 가입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아내를 졸음운전을 빙자하여서 죽이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목사님이 또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때에 흔히들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성적인 범죄죠.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이제 있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데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이게 엄마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 어쩌면 이 아이가 얼마나 엄청 많은 큰 잘못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족과 같은 사람, 또 이웃과 같은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아픔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푸른이들에게도 아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 일들이 더 많지, 어디 저기 멀리 얼굴도 모르는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이웃입니까? 이 말씀의 경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가족이 누구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율법학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성경에 보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율법학자가 생각해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아직 젊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그렇게 대단해?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이 사람을 한번 테스트해봐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도리어 또 이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죠. 혹시나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첫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 두 번째,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아주 대차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대답을 듣고 이 율법학자를 혼내거나 틀렸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잘 알고 있구나. 당신이 참 잘 알고 있군요. 율법을 잘 연구했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모두가 뭘 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율법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한 당신이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당신이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게 이 길인데요. 아주 주변에 황량합니다. 황량하고 여기 바위들이 몇 개 있고 거기에 풀이 조금씩 자라 있고요. 정말 광야 같은 황량한 흙길입니다. 흙길인데 보시면 여기 오솔길 같은 이런 길들이 보이시죠? 이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길들이에요. 황량합니다. 그래서 저기 끝에서 누군가가 딱 나타나도 보일 수 있을 법한 그런 길입니다. 감출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황량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길입니다. 풀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이 길을 가려면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학자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장사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하죠.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것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길에서 온갖 매를 다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강도들이 완전히 옷까지 다 밟아벗겨서 그죠? 겉옷까지 싹 벗겨가지고 옷과 돈과 나귀를 다 빼앗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요? 그 길에 버려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대로 하루가 지나면 벌써 이제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어디 감춰놓을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 길이. 그렇죠? 그래서 그 길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요, 시름시름 죽어가면서도 사람 지나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살려주세요 할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도와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제사장은 그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죽은 사람인가? 이 제사장은 지금 성전에서 일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결국 제사장은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제사장 같은 사람이. 오늘날로 따지면 이 제사장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성전에,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때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버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짐할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보다 일이 중요한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이 제사장은요, 자기의 일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일이 먼저인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이 많지요, 사실. 일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 가족들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학업보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보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더 소중합니까? 그런 좀 인간미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12지파들 있죠. 그 지파들이 지내던 그 땅에 흩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분명 이 레위 사람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급히 갈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리고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길 가까이에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소위 말한 그 지역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도 가까웠을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길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혼자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강도를 만난다 보군. 그 말은 뭐예요? 이 지역에 강도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레위 사람은.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딱 아는 거예요. 아, 강도 만난 사람이로군. 가까운 곳에 강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얼른 피하는 게 좋겠어.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또 강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도 강도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 버려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될 텐데,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 사람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강도 만나서 불쌍해. 그렇지만 마침 잘 보여주네. 오히려 고맙죠. 아, 이 길에 강도들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 지역에 강도들이 나타나는 걸 내가 듣긴 듣고 알고는 있는데 얼른 도망가자 라고 생각하는, 아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내가 살고 가야 되겠어.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은 친구로 사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었고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의 생명이 어때요? 각각의 모양대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각 다 다른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빚어서 보내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각각 서로가 다 필요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는데, 이 레위 사람은 어때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웃기는 그림이지만 여기 꼬마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새도 있고 오징어도 있습니다. 그림이 참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 지구를 함께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 보시면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을 잘 돌보고 다스려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때요? 그들에게 우리가 만든 이 자연을,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할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금 반대로 아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마치고 돈을 벌어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반대로 여리고를 통과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기가 팔아야 될 물건들을 싣고 나귀에 싣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리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세요. 포도주와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가지고 그의 상처 부위에 그것을 붓고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알코올 성분을 가지고 그의 상처에 부었으니까 소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어때요? 깨끗하게 그의 상처 부분들을 닦아주는 보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상처들을 싸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조금만 힘을 내세요. 제가 실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싣고 가까운 인근에 있는 여관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장사하러 가는 길이라서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혹시라도 돈이 더 많이 드신다면 제가 그 모든 치료비를 갚아드릴 테니까, 숙박료도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관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죠. 네, 걱정 마십시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분을 제가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만큼 아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나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누군가 옆에 아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모습을, 그 모델을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율법학자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것은 그냥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목사님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눴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 제사장, 또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겠습니까? 정답은 뻔하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이 사람을 영안으로 옮겨주면서 자신이 모든 경비를 낼 테니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장사하러 다니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제사장도 혼자 그 길을 가게 됐을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도 그날 혼자 가고 있었어요. 맞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일을 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도 혼자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혼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다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명색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아픈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식해서라도 그냥 지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반대로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그 지역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사님 말한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혼자니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 프로디에게 해주냐면,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아요.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조건이죠. 아무도 안 봤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보아줍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무도 안 보면 똑같지만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소중히 생각하는 그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그 생명을 돌봐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자고 이번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겁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그때 이 율법학자가 대답하죠.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준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러분, 이 대답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내 몸과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하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만 목사님이고 여러분도 그냥 교회 오는 학생, 예수 믿는 것 같은 교회 다니는 학생일지는 모르지만 진짜 이 세상의 아픈 사람들의 이웃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죠?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실천을 해야지 영생을 받는 거지, 네가 아까 대답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네가 아무리 머리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런다고 해서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네가 정말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첫 번째, 일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내 성공보다 내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의리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나만큼 이웃도 소중해야 해요. 그러니까 나만 안 다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내 윗사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안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쳐서 아파서 곧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이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합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진짜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예수님 계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뀔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매일의 삶에서 나와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지난 금요일날 영도구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청소년부 고3 학생들도 많고 해서 우리 예배를 정상적인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돕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학생들이 있고 또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주중에 어떤 결정이 나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다음 주일 예배를 다시 이곳에서
함께 찬양팀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확진자가 조금씩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영도구 안에서도요.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가 청학동 쪽에 있는데 그쪽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확진 판정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녔던 곳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면서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죠? 젊고 그래서 그 젊음으로 또 건강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샬롬.